네, 우리가 여태까지 마가복음의 대략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렌즈들, 특징들, 아니면 관전 포인트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들을 차례차례 살펴볼 건데요. 거듭 강조하겠습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몇 가지만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제가 추린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더 풍성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아이디 분실, 실종된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첫 장을 시작하는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작 마가복음 스토리로 들어가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실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마가복음 스토리로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열렬히 따르던 그런 무리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제자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빼고 남은 예수님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버전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마가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빠지고 남은 예수님, 그 정체성이 빠지고 나서 남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그 마가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씩 달라고 요동치는, 마치 그 팍스 로마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추천드리는 읽는 방법은 옆에 사이다를 놓고 드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용이 마치 고구마를 한 100개 먹는 듯한 답답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답답함 속에서 아마도 마가복음은 이걸 유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을 기대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는 이거죠. 과연 이 예수님의 정체는 언제 밝혀질까? 우리는 다 알고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대체 언제 어떻게 밝혀질까? 이것이 모두가 갖는 기대일 겁니다. 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이러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이러니가 뭐죠?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의 측면, 반대의 개념들을 드러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그 기법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주제부터가 굉장한 아이러니죠. 이거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메시아를 그렸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런 메시아, 파워풀한 메시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수많은 아이러니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더격인 이 대제사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가 그리스도냐?
이런 인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냐? 웃기고 있네. 라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죠. 정말 이게 예수님의 정체였죠. 자기의 구원은 포기하면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었던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힘이면 다 된다라는 그 팍스 로마나라는 세계의 최전선에 몸을 담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녹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제자들 어디 있을까요? 이 사실 마가복음의 엔딩은 16장 8절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요, 16장 20절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꺽쇠 내지는 이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본들은 9절부터 20절까지 포함된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들은 8절로 끝나는 사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여러 추측하건대 아마도 마가복음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은 이 8절로 끝나는 그런 버전이 아닐까, 이런 뭐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뭐 좀 차치를 하고요. 일단 우리가 이 전제를 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 8절이 엔딩이라면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의 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몇몇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뭐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무섭고 두려워서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끝나요. 굉장히 좀 뻑적지근하고 당황스러운 엔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스토리 가운데 이 마가복음 엔딩에 제자들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완전히 잊혀진 거죠. 아무래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이후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그 장면 빼고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언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엔딩에서도 제자들이 뭐 회복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든지 그들이 뭐 기도하더라라는 전혀 어떤 가능성도 어떤 희망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하신 이래로 다 도망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도망간 채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을 준 이런 제자들도 실패했다면, 이런 제자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기대를 걸어야 되죠? 대체 우리는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이것이 마가복음이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지막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마도 마가복음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참된 제자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이 알고 있다 말했던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기나긴 예수님의 정체의 실종 상태, 그 실종 상태였던 예수님의 정체를 딱 한 명,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명만 정확하게 말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어떤 접촉점도 없고 어떤 커넥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고백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이 뒤통수를 망치로 되게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마가복음의 의도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정체는 십자가를 빼고는 절대 알 수가 없구나. 십자가를 빼고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마가복음은 그걸 말하고 싶었구나. 어떤 가능성도 다 배제해버리잖아요. 제자들 다 실패합니다. 그들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잘한다 자신했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실패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다 빼버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렴풋이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허공에 메아리 쳐서 이제 다시 우리 귀로 반영돼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참된 제자인가에 대한 답변이 아마도 이것으로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리해보죠. 마가복음은요, 팍스로마나라는 정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던진 예수님의 정체는 이런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 다양한 기대와 또 예상 속에서 마가복음이 택한 방식은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그런 기대대로 입맛대로 잘 짜여지고 잘 버무려진 그런 예수님의 정체가 아니라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예수님의 정체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되게 단호하게 그리고 타협 없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답들이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정답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참된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정답이 많은 시대에서 마가복음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어질 텐데 우리가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